너무 쉬워서 믿기 어려운 경우,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있다고 한다면 한문으로 이신칭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은 justification by faith. 또 한국어로 말하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칭이라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거든요.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뜻이에요. 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칭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런 깨끗하고 순결한 상태가 되어진다, 이거예요. 죄가 없어요. 근데 그 의롭다함을 받는 칭이라는 게 너무 쉬워요. 너무 간단해요. 이거는 무슨 어린아이라고 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무식하다고 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식자든 무식자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너무 쉽잖아요. 간단하잖아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전체를 흐르고 있는 하나의 그 핵심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의 내용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고, 그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거룩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이것이 너무 싱겁고 너무 단순하고 너무 밋밋하니까 잘 받아들이려고 안 그래요. 제가 막국수 좋아하거든요. 근데 신혼 초에 막국수 집에 가서 제가 막국수를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그걸 보고 있던 제 아내가 나한테 오더니, 아니 이거 먹어보니까 맛도 되게 없던데 뭐 이렇게 맛있다고 그러냐. 그래서 그때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바로 그거다. 막국수는 맛이 없는 게 그게 맛있는 거다, 이랬어요. 복음도 그렇고요. 이신칭의, 이게 밋밋하거든요. 이 밋밋하고 아주 간단하고 쉬운 것인데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16절에서는 의롭게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3번 나오고 있고, 17절에서는 의롭게 됨이라는 명사형으로 한 번 거론할 정도로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쉽고 간단하고, 그리고 그 길이 평탄하게 이뤄나갈 수 있었던 것은 거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지적 동의라고 그래요. 그것을 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이 지적 동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적 동의를 실제적으로 내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는 2가지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언가, 그것에 대해서 2가지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러면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의 실천은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이냐, 그 추상적인 개념 속에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신 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오늘 15절에서 우리가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의 죄인이 아니었더니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구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학교에 택하심을 받은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근데 이방인에 대하여는 이방의 죄인이 아니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방인이 죄인으로 여기거든요. 이 유대 사람들은 이게 아주 철저했어요. 그들이 성경이라는 토라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그 탈무드가 있거든요. 그 탈무드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 가운데 이방의 여인이 출산을 하려고 애쓴다고 하자. 그러면은 너는 그 출산에 조력하지 말아라. 너희가 조력하는 순간에 결국은 지옥의 불쏘시개감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내가 힘을 보태준 것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참 혹독한 얘기예요. 아니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감이래요. 그렇게 철저하게 이방인과 그 유대인을 나눴단 말이에요.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난 구원받고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여겼거든요. 아브라함의 혈통.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 아주 이거를 철저하게 그들은 그 내리 속에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로 내 민족을 창대케 하겠고 내 민족을 번성하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가 복이 될지니라 이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민족을 번성하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랬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하는 유대인,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씨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죠. 또 15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이가 100세가 가까워도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라는 그의 종을 내 상속자라고 여겨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그 사람은 내 상속자 아니야. 그리고 하갈에서 이스마엘이 나서 이스마엘이 내 상속자입니까? 그랬더니 그도 아니다. 아브라함은 나이는 자꾸 들어가고 그의 아내도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곳으로 흘러가는데 다른 상속자가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야 하나님의 상속자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장벽을 철폐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속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0장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에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그들도 불러야 하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속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 드는 양과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을 구분하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백성이 되고 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철폐하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그 장벽을 철폐하셨거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 그랬거든요. 오늘 19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과거의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수없이 많은 그 교회에서 이 복음의 핵심 이신득이 이신층이 그러니까 이신층이라기도 하고 이신득이라고도 하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받는다. 이 교리가 너무 싱거운 거예요. 이거 너무 단순하잖아.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게 어디 있어 그게.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도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에 따라 안식일도 철저하게 지키고 율법에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잘하고 율법에 따라 살인하지도 말고 간음하지도 말고 도둑질하지도 말고 탐심하지도 말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그 십계명을 철저히 지켜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싱거우니까. 그 막국수 먹을 때도 그러거든요. 막국수 먹으면 싱겁잖아요. 밋밋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다가 뭐 소금도 집어넣고 뭐 간장도 집어넣고 겨자도 집어넣고 모두 집어넣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신득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을 싱거우니까 너무 단순하니까 그거 가지고 구원 받겠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져야지. 그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거짓 압이라고 얘기했고 그들의 헛된 열심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에게 참 많이 나오거든요. 신앙이라는 게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다.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지. 성경에 봐.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 있잖아. 예수님도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업신여기고 그것을 멀리하면 말이 되겠냐. 그런 사상들, 그런 생각들이 교회 역사에 많이 써있고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고 너무 밋밋하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를 가미를 해야 돼요. 뭐를 굽쳐야 돼요. 그래서 이 너무 쉬워서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신층이라는 게. 꼭 예수를 믿어서야 구원받는다.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칭이 거룩함을 이루게 되어진다. 그게 갸우뚱하지 않아요? 싱거우니까. 너무 쉬워서 믿기 어려운 경우잖아요, 그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이 완전하게 한다. 그분은 죄 없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당신을 내어놓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그의 몸과 그의 마음과 그의 뜻을 합하여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두 가지를 성취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철폐했다 그랬고,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함을 이룬다는 것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 되어진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 놓으셨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사실이에요. 팩트. 이건 진리예요. 그러면 그 진리에 의하여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그 팩트, 그 사실, 그 진리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형성되어 있고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냥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요? 그냥 세뇌당하듯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어렵게 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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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래요? 잘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보세요. 내 믿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시는 그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함으로 내가 거룩함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나. 그 믿음이라는 게 뭔가. 이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거든요. 믿음이라는 게 그 단순하게 그런 안 믿어지니까 오직 안 믿어지니까 어떤 분은 기도할 때 그냥 안 믿어지니까 아주 그냥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머리에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머리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두 손을 모으고 그냥 믿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안 믿어지니까 믿사고 믿사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이 내게 영접해 드려지고 받아들여지고 인정되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내용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19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은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이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내용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내 안에 살아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폐기해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었어. 믿음으로 됐어.
그러니까 뭐 구약에 나타나는 뭐 율법에 대해서 뭐 간음하지 말라, 뭐 탐심을 갖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라, 뭐 그런 말씀을 나는 뭐 귀담아 들을 필요 없어. 믿으면 되는데 뭘? 믿으면 되는데. 아니 그걸 알 필요가 뭐가 있어? 그거를 염두에 둘 필요 뭐 있어?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 완전하게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소통될 때 사랑을 느껴요. 이게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건 사랑을 못 느낀다니까요. 내가 울고 있는데 우는 그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어요, 남편이. 그러면 그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알아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와서 물어요. 왜 울어? 화가 나요. 몰라? 내가 왜 우는지 몰라? 그래. 아니, 모르니까 웃지. 그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아,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울으면 내 울음의 의미를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싸움박질 나잖아요. 어?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몰라? 이러고. 응? 아니,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왜 우는지 그걸 모르냐고? 아니, 모르니까 웃지. 어휴, 화상아. 그냥 가슴 치고 막 그러잖아요. 왜? 이게 공감대가 형성 안 되고 그 마음을 모르면 사랑의 흐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젖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래서 내 노력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인식하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보혜사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의 속사정까지 통달하신 성령, 하나님 영예에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랴? 하나님의 성령은 그 하나님의 속사정까지 통달하시는 이라 했잖아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다.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 내가 그 반응하잖아요. 그 반응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구나. 이게 이제 막 깨달아지는 거. 이게 알아지는 거라니까.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감동으로 와닿고 그 감동으로 와닿는 그 성령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시로구나.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면은 그게 믿음이래요. 성경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의 계명을 지키나니 그의 계명은 묵은 것이 아니니라 그랬거든요. 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무시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내 노력 가지고 그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에 내가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거기에 반응을 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따르고 있더란 얘기예요.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내가 살인하지 말아야지,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시기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시기하거나 분내지 않아요. 누구를 욕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으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반응하는 것, 이게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서 점차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서히. 그렇게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단계를 시편 37편 3절에서부터 6절에 나와 있어요. 시편 37편 3절 6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사는 날 동안 그의 성실함으로 먹을거리를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내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를 영어로 와 닿게 되면 참 선명하게 나타나요. 영어로는 그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것은 trust in the Lord라는 단어가 나와요. trust.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거든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보내신 이가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로마서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보다 더 소중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트러스트 믿습니까? 그를 의지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트러스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은 내 안에 욕심 없어요. 사람이 왜 죄를 짓는데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는데 욕심 때문에,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잖아요. 그 욕심이 죄를 낳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해요. 트러스트 한단 말이에요. 트러스트 in the Lord. 그를 신뢰하고 그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거든요. 그 어렸을 때에 아이가 막 배고파서 응애 울면은 엄마가 쫓아와서 전 물려주고 그러면은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는데요. 자기 의사 표현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하는 엄마. 내가 오줌 넣고 막 이러면은 쫓아와서 기저귀 갈아주고 그런 엄마. 그런 엄마를 만나며 살게 되어지면 애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누린대요. 근데 배고파서 앵앵대는데 번쩍도 안 하거나 기저귀에 오줌 똥 싸는데 그거 갈아주지 않고 그럴 때는 아이가 불안정해진대요. 사나워진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트러스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아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얼마큼 있어요. 막 장기적으로 막 걱정, 근심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염려는 한날의 족하느니라. 뭐 10년 후에 어떻게 할까? 뭐 20년 후에 어떻게 할까? 이렇게 장기 아주 계획 세우고 장기적인 근심 걱정하는데 그게 다 어리석잖아요. 하나님을 트러스트한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트러스트한다고 한다면,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take delight in the Lord 이랬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리로다. 그랬거든요. 내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있어요. 천국에 속하는 기쁨이 있어요. 천국은 성령 안에서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거든요. 내 안에 희락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아버지의 기쁨, your method happiness라는 아버지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왜 죄를 짓게 해요? 짜증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짜증나. 참을 수가 없으니까 막 불 지르고 막 대구에서 막 그 신화통 들고 와서 사람 막 7명 막 죽여버리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죄를 짓까? 왜 악을 범할까?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삶에 대한 희락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내 안에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요, 화 안 내요. 다 예스. 그래. 알았어. 그래. 그런다니까.
근데 성경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리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평안의 기쁨. 안정감이 있다니까요. 두려울 것도 없고. 사람이 싸움복질 하는 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서로가. 그리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이랬거든요. Commit your way to the Lord 이렇게 나와요. Commit, 위배라. 그 바울 사도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을 하잖아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께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주인이고 내 인생이 내가 결단하고 내가 주장해서 내 인생을 살아나가려니까 피곤하고 곤비하고 가다가 쓰러지고 그러는 거예요. Commit your way to the Lord.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10년 후니 20년 후니 노후 대책이니 그게 뭐가 필요했어요? 커미트하라는데 하나님 앞에 위임하라는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건데 뭐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 불안하게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기도 그런 사람 하나 있어요. 10년 후를 벌써 염려하고 근심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내가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아요. Commit your way.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미신이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되어진다니까요. 성령으로. 내 안에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고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위임하게 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느니라 하는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내 노력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어느 날 가다 보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 거룩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드러났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그것을 보시고 well done,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가 맡기리. 너는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러거든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일이라 그랬거든요.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즐거움이 내 안에 있는 게 어떻게 해요? 염려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근심이 안 되는데 두려움이 없는데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이러는데 무슨 죄를 질 게 뭐가 있어요? 누구 거 빼앗을 게 뭐가 있고 누구를 미워할 게 뭐가 있고 누구를 다툴 게 뭐가 있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자라나. 근데 그것이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으로 시작되어서 하나님으로 맺어지잖아요. 그 하나님의 공로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공로로 내가 했지 이러는 게 아니라 네가 했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어. 내가 한 거야. 네 업적이야. 네가 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우리에게 다 나의 것으로 공로를 나의 것으로 돌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고 복되게 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민족과 민족, 거리와 거리 이런 것을 다 천폐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베풀어 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인식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거기에 반응하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 믿음을 내 안에 주셔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분에게 내 삶을 의탁하게 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의로 거룩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순간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